시편 32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는 보통 시편의 시들을 감사시, 찬양시, 참회시, 지혜시 이런 식으로 장르적인 구분을 하고는 합니다. 그것은 한 시편이 대체로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쓰여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시편이 한 주제로만 쓰인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어떤 찬양과 고백이 어찌 하나의 감정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32편도 교회 전통을 따라서는 7개의 참회시 중 하나로 보기도 하지만 구원에 감사하는 요소가 짙다고 해서 개인적인 감사시라고 보기도 하고 또 지혜의 주제가 드러난다고 해서 지혜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의 마음에는 참회와 감사와 지혜가 분리해서 존재하지 않죠. 참회를 하다가 갑자기 감사를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동시에 찬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32편이 특히나 더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기에 많은 분들에게 이 시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고백 속에 어떤 진리가 숨어 있는지 먼저 발견하시고 그에 따라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발견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질문들을 모아보면 궁극적인 질문은 어떤 면에서 결국 이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인가? 여기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복이라고 말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노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찌되었건 자녀가 많은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험을. 이런 광고가 있다면 이 광고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은 바로 물질을 준비하는 것일 겁니다. 삶을 윤택하게 영위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물질을 말하면서 이것이 준비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의도가 이 광고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수많은 말들과 주장들은 무엇이 가장 복인지, 무엇을 추구해야 복된 삶인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수많은 정답을 같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기자는 이 세상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매우 생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보시면 죄에 대한 용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에 허물, 그리고 죄, 2절에 정죄. 여기서 허물은 죄의 본래적이고 반역적인 성격을 말하며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반역을 가지고 행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정죄, 2절에 나오는 정죄는 이 모든 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죄의 원인부터 결과까지를 모두 언급하면서 이것이 해결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역사 속에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지금 시편 기자는 복을 죄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죄가 가려진다는 말은 죄가 덮어졌다, 감추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일시적으로 가려집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이 잠깐 덮고 감춘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 문제의 완벽한 해결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써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죠. 그러니까 정말 복 있는 자는 죄가 일시적으로 가려진 자가 아니라 2절에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규정하신 하나님께 죄가 없는 것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 죄 없는 자로 여겨진다는 이 사실만큼이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죄의 문제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정말 복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의로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의로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이 필요한 어떤 자격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굳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고백이 필요합니다. 무슨 고백이죠? 죄의 고백.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다시피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까지 이어져야 되기에 정말로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마음의 간사함이라고 기록된 이 표현은 거짓, 기만, 속임을 의미하며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게 되면 그 마음을 내뱉는 혀도 거짓되게 되며 이런 것으로는 진실된 죄의 고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와 고백이 진실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사함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자격도 필요가 없고 우리가 갖출 수도 없지만 적어도 최소한 우리의 죄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언제나 즉각적으로 죄의 고백이 뒤따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곧바로 엎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죄를 짓고 죄 용서를 받기까지 감내해야 했던 그 힘든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때 입을 열지 아니할 때가 어느 때를 말하겠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할 때를 말하겠죠. 죄의 고백이 없을 때, 죄를 숨기거나 모른 척할 때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으며 그 영혼이 오히려 슬픔과 고뇌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고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것은 육체적 고통만도 정신적 고통만도 아닌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이 표현을 토설치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했죠. 이것은 침묵했다는 것이며 죄를 공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뗍니다. 일단 자신의 죄를 마주해서 보기가 싫은 겁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은 그것이 왜 죄냐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잘못된 고집이나 확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시편 기자가 종일 신음했다는 것은 시인의 가장 큰 고통이 그의 이성적인 인정이 아니라 그의 양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 안에 주신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 반응하여 우리의 영을 종일토록 신음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뼈가 쇠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가장 절망적인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실까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옳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지금 시인은 자신에게 닥친 이 영적인 침체가 정확히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압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런데 이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는 이 표현은 사무엘서에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주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했다, 이렇게 번역된 표현과 주의 손이 종일 나를 짓눌렀다,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무겁게 짓누르는 숨 쉴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자는 진액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름 가뭄에 마르는 것으로 비유하는데요. 이것은 결국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통이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우리 안에 고백하고 해결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신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방법들은 사실상 우리의 죽음을 막기 위한 치료인 겁니다. 어떤 면으로는 독한 처방이죠. 말할 수 없이 괴롭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독한 처방을 받은 시인이 결국 어떻게 마음을 먹었나?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짓누르시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고 드디어 자신의 내면을 주님께 고백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을 꺼내어 그것을 심지어 또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내면에 대한 직면과 깊은 각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기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알아도 외면해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직면하기 어려운 자신의 허물을 꺼내어서 자신이 먼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고백까지 한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용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행위가 바로 자기 기만, 죄가 없다는 자기 속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죄책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죄책에 짓눌려 죽어갈 것처럼 보였던 시인이 드디어 용서를 받습니다.
이 고백까지 오는 것이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작업이 매우 고통스럽고 어렵기에 이것을 주로 하는 우리 공동체의 사역이 힘들어서 잠시 이곳을 벗어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도 힘들기에 많은 이들이 이 죄의 고백에 신속하게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고백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는 용서는 너무도 빠르고 신속합니다. 5절에서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고 더 이상 어떤 말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상황을 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죄의 고백은 마치 댐에서 수문을 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죄가 차고 넘쳐서 수압이 가장 강력한 상태, 그 긴장감 있는 상태를 계속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의 상태였으나 죄의 고백은 수문을 여는 것과 같아서 열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직면하고 그것을 꺼내기만 하면 금방 수위는 가라앉고 수압은 낮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죄 고백은 죄 사함으로 이어진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고백은 죄 사함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시인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는 존재지만 자신을 매일 직면하기가 어렵고 죄의 고백의 자리로 쉽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시인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어찌 보면 간단해 보이는 죄의 고백조차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 깊이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기 이 과정을 밟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 죄를 고백할 기회를 얻고자 매일같이 그 기회를 바라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회만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죄의 문제가 사해진 사람이 어떤 일이 두렵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6절에서 말하는 홍수란 단지 강이 범람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파괴적이고 무서운 물로서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실존적 상황을 말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영적인 홍수, 그 깊은 절망을 맛본 사람만이 이 7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오늘 기도 시간에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주님을 은신처로 묘사합니다. 뭐로부터 은신처입니까? 모든 죄로부터의 은신처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로 사느냐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한 곳에 들어가면 그곳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신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면하는 것이 어려워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또 가야 하는 주님의 은신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무엇보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 구원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아는 시인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나서 이어서 놀랍게도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그늘 아래, 자신의 보호 아래로 들어온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늘 아래로 들어온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무엇을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요. 그 길은 죄를 깨닫고 그래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회복한 사람만이 걷는 길입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도달조차 하지 못했고 걷지 못하기에 좁은 길인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이 말을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사실 이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입니까? 누가 이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과 약점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주목하여 훈계하십니다. 맞춤 처방인 겁니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듣는 말 중에 가장 화나는 말이 다들 그래요, 이 말 아닙니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나의 고통과 아픔을 뻔하게 취급하며 진단하는 의사를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에서 말과 노새는 자주 한 쌍의 단어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노새는 쓸데없이 고집이 센 짐승으로서 고집스러움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무지한 말이나 고집이 센 노새는 재갈이나 굴레로 단속을 해야 말을 듣는 존재이고 그래서 잠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이 표현은 어떠한 강력한 규제 없이는 말을 듣지 않는 말이나 노새같이 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방금 잠언 말씀에서 이 구절 뒤에 뭐라고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재갈과 굴레, 막대기가 필요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지으셨습니다.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이 될 자격을 얻었으며 결국에는 죄가 없는 그곳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누르심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인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지한 말이나 고집스러운 노새나 막대기로 맞아야 하는 사람처럼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이런 삶을 벗어나야 됩니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은 항상 죄와 죄책에 눌려 있기에 삶이 슬프고 우울합니다. 저는 사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죄의 문제를 짚어주지 않는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신자들이 사실 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슬프고 우울한 상태. 우리가 자신을 직면하고 죄를 꺼내지 못한다면 시편 기자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고통이 홍수처럼 밀려올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기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지금 10절 말씀처럼 그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다면, 무언가에 눌려 있다면, 어떤 것에 막혀 있다면 다들 오늘 말씀이 어떤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면해야 하는 나의 실존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깨어 고백해야 하는 내가 모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뱉어야 하는 기도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기도로 이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나면, 죄의 고백과 죄의 사함이 지나가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찬양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11절이 마지막에 붙는 겁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도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그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고 그것을 또 용서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결국 죄와 허물과 사망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오직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죄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1절을 보시면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마음이 정직한 사람만이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 각자가 이 금요일 저녁 시간이 가지는 의미가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저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를 깊이 하는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삶의 큰 전환점이 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저에게 금요일 이 기도 시간은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 나온 이제 주중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기도 시간은 한 주간 세상에서 고꾸라지고 쓰러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까지 멀어진 죄인이 하나님 앞에 겨우 나와서 우는, 펑펑 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콧물을 다 쏟고 나면 다시금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의미로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은 주일보다 더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우리 각자와 하나님과의 어떤 삶과 시간의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32편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렵지만 참된 죄의 고백은 너무나 기쁜 죄사함으로 이어진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자신을 직면하기 시작하시기를, 그것을 입술로 꺼내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일을 거치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올 거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의 고백의 단계까지 가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득 임하는 그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꺼내어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사함 받게 하셔서 거리낌 없는 당당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는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를 거쳐간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잠시라도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들을 이곳에 잠시라도 들르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언제라도 잘 섬기게 하시고 잘 가르치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셔서 그들이 각자의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사회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성숙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누가 와도 바른 진리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며 바른 것을 나누고 가르치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자녀 중에 이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들을 잠시라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일에 저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열심을 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된 우리의 삶이 매일 이동 중이기에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염두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위로 주시고 힘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도 짓누름의 손길 가운데에서도 자녀를 훈계하려는 하나님의 손길, 부모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올려드린 기도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